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요,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 사망 가운데 거하고 심판 가운데 거한다,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 의의는 어차피 태어나기를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그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서 율법의 의란 인간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가,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봅니다. 기록하였는데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계명이었습니다. 자, 17절. 근데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서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구약에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은 거룩하니 거룩하라, 계명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거룩하니 안 거룩하니, 그것으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창세기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행위로 보지 않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율법이라는 것에 제 아래 가두었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신약 성경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냐, 사랑하냐, 얼마나 멋있냐는 거죠. 그죠? 거룩하냐,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의롭고. 근데 너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자체는 너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너무 좋은 건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자다. 그러면 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라고 우리들에게 율법 줬느냐? 너네들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생명이 필요하구나,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그 생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죽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살리신 것은 거저주시는 은혜인데 그분이 바보냐, 하나님이 바보이냐, 천치이냐 그러면서 왜 오셔서 죽겠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지 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오셔서 우리를 죽이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는 내가 죄인이고 산판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으니 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은 몽학선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왜 예수 믿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내 죄는 예수님 앞에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증거했던 것이 복음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지나고 율법의 시대 지나서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다네요. 구약 성경에도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거저 은혜를 입는 것 구약 성경에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아담이 무화과 잎을 입었을 때는 흩어졌죠. 찢어졌단 말입니다.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미 구약 성경에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얘기죠. 죄인이긴 아벨이나 가인이나 똑같은 죄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 자기가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었던 자가 아벨이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제시했다 그 얘기죠. 노아가 뭐 의로워졌느냐,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포도주를 인하여서 벌거벗은 자가 노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으면 그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면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해서 경건해서 육신의 삶을 취하도록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포도주 먹음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노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구원을 받은 거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던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거지 뭐 아브라함이 의롭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모를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지.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거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죠.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했다 그 얘기죠.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죄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건져진 것이 뭐냐, 양 잡아서 문설지에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출애굽을 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출애굽에 대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서 강야에 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40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막에 가서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에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의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인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 보내신다 언약하셨는데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으며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이루시는데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알고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삶으로서 말씀으로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수추에 찍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까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럼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사건도 다 이뤄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신 것 뭐예요? 상했다 그 얘기죠. 상했다 그 얘기입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했다 그 얘기는 옳지 않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뭐 먹고 있었어요? 신포도주 먹었다 그 얘기죠.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다. 율법을 먹고 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은 건 율법을 먹은 그들의 죄, 율법을 위해서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받으시고 그들이 율법 안에서 죄되어졌던 것을 다 안고 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간섭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그럼 저주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사망이니까 율법 신포도주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저주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도다. 그래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값 지불했다 그 얘기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죄값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요.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도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있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걸 증거했고 구약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도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든 선지서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도다. 이 얘기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요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해나가는 것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2절 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믿음 위에 어떤 것도 덧붙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할례를 행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맞은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에 믿음으로 되어져 있느냐, 오늘 그거 묻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야 돼요? 요 입술에만 있어야 된대요? 요 머리에만 있어야 된대요? 아니, 우리의 마음에서 믿어지면 구원을 얻은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 좋아한다고 그러지 왜 믿음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란 언약의 관계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의 관계이다. 내가 우리 권사님에게 뭐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안 기다리면 그건 내가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안 기다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전서부터 계획했던 것을 창세기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언약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을 통해서 언약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이것은 제사함을 26절부터 한번 쳐주세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냐, 성찬식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늘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늘 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떡을 떼는 것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떡을 떼어 먹는데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덮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으로 우리들에게 언약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했느냐, 왜 예수가 언약의 피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떠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정령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선악과 따먹지 말았어야 된다, 그입니다. 근데 따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엉겼다, 선악과가 곧 뭐냐? 언약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언약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시더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사단에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끼리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 사단의 세계를 깨뜨려 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3일 죽이실 것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넘어간 건 뭐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죄 때문에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정령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다시 보세요.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두 가지 있어요. 옛 언약이 있고요, 새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통해서 생명나무 복음이 있는가 하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가 되셔서 새 언약이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실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영접함으로 이 말씀이 풀어져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임마누엘의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너네들을 위해서 내 몸을 줬다.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너네들에게 줬도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영생이 임했고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갖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무리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죄인이었고요, 연약한 자였고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외쳤을지라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해 나가서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행위는 있을지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는 그 행위는 죄 아래서 사단 아래서 좋은 일을 조금 하고 있을 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 그것도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불렀으니,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었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하죠. 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도 있어서 지금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도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마리아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 무슨 말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대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당신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리신다 그 말씀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누구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화목제물이란 죄를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더 감사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특별히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먹기도 했지만 화목제물을 드리면 용서를 받는 사람이 이 화목제물을 먹었다, 그 얘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화목제물을 먹으셔야 돼요. 화목제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주님께서 40절 한번 쳐보세요. 마르다는 너무너무 기쁜 거,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에 분주해요. 예수께서 나아가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시옵소서. 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무엇을 해서 기쁘게 할까? 그 많은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더라. 뭐가 있어요? 많은 일,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인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행위에 붙잡고 하나님을 섬겼다, 망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있다가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42절 보세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먼저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나사로가 왜 살아났는지 아니? 구약성경에 내가 와서 나사로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나사로를 살릴 것을 구약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았단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지금 마리아는 듣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 들으실래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이제 32년 다 돼가고 있거든요. 복 준다 그랬는데 여태껏 안 주셨거든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이, 세상의 가치관에 든 그 복이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복을 원했던 거예요. 로마 때려부셔서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신앙이었다. 근데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영생 빼앗기지 않아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와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영생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제사함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늘 초대기에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는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오는 자들이 다 어렵고 힘든 자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자가 돈을 내놨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뭐죠? 연약한 자들의 삶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정작 연약한 자 물질 도와준다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건가요?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치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3절. 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해서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은, 베드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인하여서 제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9절,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22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목사 노릇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 이름으로 걷는, 이게 다 뭐야? 일에 속했다 이게죠. 행위에 속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아요. 이렇게 귀신 쫓아나는데 뭐 구원받은 걸 뭘까? 몰라요. 제가 집사 때 그랬어요. 귀신도 쫓아봤고요, 예언도 해봤고요, 환상 많이 봤죠. 많이 했어요. 은사 사역이요, 집사 때. 근데 목사님이 다녔어서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지만 천국 얘기하면 승질이 나는 거야. 왜? 천국은 나에게 문제가 안 돼. 담이 할 거고. 뭐만요? 이렇게 충성해서 이렇게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보셔서 나 축복해 준다는 기대 심리만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오늘날 교회 20년만 할까요? 30년 하면 너무 그거 하니까 20년 믿어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많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죠. 그 권사님이 그러셨더니 죄송해요.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천국 가실 거 믿으시죠? 가봐야 알죠. 그 얘기는 확신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 성령님이 그럼 뭐 하셨대요? 귀신 쫓는 거요, 말씀 좋은 거 선포하는 거요, 선해라 의롭고 거룩해 해라요. 귀신 쫓는 것도 뭐 있어요? 권능 행하는 거.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제사함을 얻게 한 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믿는 자, 이것을 믿는다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미친다 이렇게 머리 돌아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분이 집사 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미친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미치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그때 저는 그래도 그렇게 미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아멘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가지고 나는 아멘도 열심히 했고요. 그죠?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떠들었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안 죽어지잖아요.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여러분 지칠거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미친다 그 얘기는 믿는 즉시 우리들에게 온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이 복음의 얘기를 할 때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내가 죄인이므로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완전한 의로 덧입혀 주셨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치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는 우리가 캄캄한데 스위치만 누르니까 전기불이 딱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명이 되어져서 딱 들어왔을 때 어머 그렇구나, 그리고 믿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구원에 대한 그 의가 완전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요, 완성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봐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태양빛을 딱 보면 그냥 이러는데 태양빛을 보면 이 빛이 강하게 비치듯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성령의 조명 안에서 믿어주는 역사가 있어졌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뭔지 하면 차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범위는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다, 인종차별하지 않는다, 남녀차별하지 않고 신분이 높음 낮음, 선했느냐 악했느냐 그것도 차별하지 않니, 한 가지 본다. 내 안에 십자가 복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믿어지느냐 믿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9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은 이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 믿음 오지 않는다 그 얘기죠. 9절, 행위에서 난 것 아니 누구든지 자기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차별이 없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는 지, 정, 의가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가 뭐냐?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 말씀이 그냥 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이 구약 성경과 시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알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다 교회 다니죠. 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참고 내일 참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복 받을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거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도 복음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얻은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는 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줌으로 믿음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슴으로 와줘야 된다. 그래서 감사가 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 감사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요. 믿음의 출발점은 성경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요, 착해야지 설해야지 의뢰, 그래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면서요. 그들은 윤회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면 안 돼요. 신념이 뭐냐? 자기의 의지. 내가 부정적이지 말아야지, 내가 꼿꼿이 서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꼭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그건 신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는 신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단에 거의 다 들어왔죠. 성경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그건 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갖다 신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야 된다. 자, 저희 교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혼란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요. 안 지켜도 구원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믿지 않는 자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지려고 그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내가 죄 짓느라고 예수 믿겠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 거룩함이, 그 성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죄할 수 없다 그 얘기해 봐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4장과 5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옳고 그래야, 옳고 바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듯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4장 5장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데 7장에 와서 뭐래요? 아마 자기 속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기 안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입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아니 목사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졌는데, 그러면 5만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지켜 나가야 되는데,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 못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그렇죠? 승질나면 승질이 나오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라고 꾹꾹 참고 그냥 은혜로서 내가 삶을 고백해 나가려고 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그냥 내 모습이 그대로나 승질나면 승질나죠. 네. 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고 탄식하 그것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로마서 7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쉽게 복음으로 포장해 놓고 7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데 무너졌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었던 거지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느라 과거형으로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그래서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일인데 내가 일인데, 그건 뭐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속으면 마귀들이 여러분 가지고 갖고 놀아도 되는 거죠. 그래도 율법과 복음 안 갈라내실래요? 복음으로 여러분을 세우지 못하실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버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할래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요 소경이에요. 멍텅구리예요. 그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속임을 당하고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를 행하고 있어도 길이길이 참으셨죠. 신약시대까지 와서,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간과하셔서 못 본 척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왜 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자는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으로, 치료로,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